오늘은 주님 앞에 흠없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 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바울이요 박해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곳을 이제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야 했던 이 바울은요, 충분한 신앙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요,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므로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고난과 박해 상황에 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교육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롯한 그 선교 동역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모범적으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선교팀 일행들을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의 사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겠어요? 이것은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변화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궁핍한 삶과 환난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오는 이 소식은 위로가 되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면서 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느끼는 기쁨은 내가 뭔가를 해내서 이제 내가 해냈어.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냈어. 이렇게 자신이 한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표현해야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쁨에 겨워하고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스러워하기 쉽습니다. 나만큼만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다 된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어. 나만큼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서야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 일색이던 이 바울이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부분에는 너희가 믿음을 지킨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섬긴다면서 너희들의 그 소식이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다가요 10절에 딱 들어서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바울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선교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할 수 있을 그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완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를, 즉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신앙교육을 하기 원하는 그 목적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즉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한 것이란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될 때에 흠이 없고 부족함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훈련,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충해야 할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오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도 날 위해 이만큼 희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랑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죽이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내 맘에 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그냥 솜사탕 같은 말을 쏟아내지만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냉랭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보여준 사랑만큼 성도들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굶주리고 잘 곳을 찾지 못하고 추위와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럴 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바울의 사랑은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편하게 사역하는 것을 마다하고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그 자금을 충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고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수고와 섬김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조건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들을 죄악과 절망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넘치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즉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능동적으로 너희가 넘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너희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이러한 사랑의 삶을 배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에 만족하고 멈추지 말고 더욱 많이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 힘쓰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랑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더욱 그것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내가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